오늘은 왜 예수님이신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 기도의 제목 찾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왜 예수님이신가? 물론 이 제목을 우리가 모든 성경 본문에 갖다 붙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9장과 또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 2장에도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 만큼 확실하고 분명한 내용이면서 또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미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일대만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을 구름대와 같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당시 정치 세력과 또 그 정치 세력과 결탁하던 종교 지도자들의 견제도 심해집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감시하는 인원, 소위 서기관으로 부르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내기에 이릅니다. 다른 공관 복음서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물론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인 서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만 누가복음에서는 유독 이 바리새인들 또 율법 교사들을 자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그 부모를 따라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도 나중에 그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유월절기를 마치고 내려가다가 다시 그걸 알고 다시 성전에 갔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함께 논쟁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기도 하시고 대답도 하셨다 할 만큼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이 자주 언급이 됩니다. 이 복음서에서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에 굉장히 박식하고 능한 사람들로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외식하는 자들, 또 본질이 아니라 껍데기에 치중하는 자들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항상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예수님을 견제하는 위치에 서 있는 무리들로 표현돼서 나오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혹은 율법 교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 이 서기관들이 그런 위치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세 가지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간절한 열정입니다. 간절한 열정. 어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몇 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2장 본문에는 이 중풍병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사람, 아마 친구였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환자가 중풍병을 앓고 있다 보니까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그런 그를 침상에 싣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침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위 들것이라고 하죠. 환자를 태워서 나르는 들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미 예수님 주변에 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 4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싣고 왔는데 예수님께로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 이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침상을 달아내리기에 이릅니다. 19절에 보시면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지붕은요, 우리나라의 일반 주택에 있는 지붕처럼 경사진 지붕은 아닙니다. 고대 근동 지역엔 기후 특성상 비가 잘 내리지 않고 또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신분과 재산에 따라서 지붕에 사는 사람이 지붕의 모습이 다 달랐는데요. 천한 사람들의 경우 또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는 지붕이 없는 집도 더러 있었고요. 혹여 지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무를 엮어서 만든 대 위에다가 진흙으로 만든 얇은 점토판을 말린 조각들을 덕지덕지 이렇게 덮어서 평평하게 지붕을 만들곤 했습니다. 비가 잘 내리지 않기 때문에 경사진 지붕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이 평평했습니다. 지붕이 평평하다 보니까 조금 잘 사는 사람이나 관리직을 가지고 있는 관리의 경우는 지붕을 튼튼하게 지어서 그 지붕으로 향한 층계를 만들어서 지붕을 마치 복층처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만나고 있는 머물고 계신 집이 그런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층계가 있고 지붕이 있어서 올라갈 수 있게 만든 그런 집입니다. 그러니 지붕 위에 올라가서 점토판으로 덮여 있는 그 기와로 표현된 그 점토판을 치우고 나무로 엮어 만든 지붕을 뚫어서 구멍을 뚫어서 이 들것을 끈에 달아서 달아 내린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머물고 있었던 이 집에 많은 인파들이 있어서 예수님께로 나갈 수 없었는데 위에 천정을 뚫었단 말이죠. 천정을 뚫어서 이제 환자를 내리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향했을 것입니다. 지극정성으로 나아간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간절한 열정의 모습을 이 환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에게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요. 중풍병자는 아마 이 중풍병에 걸리기 전에 나름 인간관계를 잘했던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자기의 몸을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힘을 빌려야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이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먼 길을 마다않고 찾아온 것이지요. 본문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말하기보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십니다. 옛날에는요, 고대에는 병에 걸리면 대부분 그 병의 원인이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로 병에 걸린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중풍병자 역시 어떤 죄의 문제가 엮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심으로 이 병자를 고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의 간절한 열정,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간절한 열정이 한 병자의 삶을 병자가 아니라 정상인으로 바꾼 것이지요. 한 병자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간절한 열정으로 인해서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간절한 열정도 누군가를 치료하고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인도해야 될 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나의 부모나 나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나의 이웃, 친척, 일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열정을 가지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던 이 사람들의 열정을 본받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앞에 나온 이 환자를 달아내린 이 친구들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그 간절한 열정에 대한 반응을 하셨다면, 간절한 열정으로 또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을 치료해 주셨다면, 오늘 우리가 간절한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누군가 치료의 손길을 필요한 자에게 치료의 손길을 허락해 줄 수 있는 간절한 열정을 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사람들이 간절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면,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열정으로 기도하며 간절한 열정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교회에서 1박 3일간 진행될 것이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에는 초등부 교사들이 수도권 신년교사 세미나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 내일 저녁에 청년 2부, 청년들, 임원들이 임원 수련회로 함께 또 시간들을 갖게 될 것인데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간절한 열정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죄가 사해지고 병이 고쳐졌다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주님 앞으로 인도되어서 그들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의 죄 문제가 없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주목하는 것은요, 죄 사함의 권세입니다. 사실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진짜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중풍병자들의 간절한 열정, 그들의 믿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메인 주제가 아니고요. 진짜 메인 주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유독 강조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12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근데 앞에 나왔던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와는 다르게 이 중풍병자에게는 죄 사함을 먼저 선언하십니다. 그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20절 이하에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작은 자여 혹은 친구여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친구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친근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죄가 사해졌다고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는 이 병에 걸린 병자들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걸린 것이라고, 병은 죄의 결과라고 여겼는데요. 병 고침을 위해서 죄 사함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는 의원의 역할을 하실 뿐만이 아니라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미 갈릴리와 유대,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어요. 근데 그 소문이 이제 하더라라는 소문이 퍼졌겠죠. 삽시간에 퍼진 이 소문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유능한 탁월한 의원 정도로 여겼을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인파들 앞에서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 병 고침의 권세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죄사함을 선언하는 예수님을 두고서 신성모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지 않고 생각만 했겠죠.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는가? 저 사람이 지금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에 보니까. 그리고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즉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고자 의도적으로 죄 사함을 먼저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병자를 고치는 의원인 정도가 아니라 죄 사함을 선언할 수 있는,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지난번에 제가 새벽 시간에도 인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에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다그치죠. 너 여기 있었니? 너 어디 가고 여기 있었니? 그렇게 다그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인자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제가 인자라는 말 설명드렸는데요. 인자라는 말은 말 자체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나오는 것처럼 인자 같은 이가 와서, 즉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예언하셨던,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로 약속하셨던 약속의 대상, 즉 오실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두고 구약시대에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친히 드러내시고자 인자라는 표현을 또한 쓰고 계신 것입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본인이 병 고치는 권세, 능력만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 죄사하는 능력도 가지신 것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친히
본인의 입술로 예수님 본인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는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 중에는 그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한 분 계십니다. 곧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종의 형체를 빌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신성모독으로 여기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합니다. 왜 당연하냐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언하고 있으니까요, 신성모독으로 여기고 있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상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저 율법의 껍데기 속에 갇혀 있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들은 알 수 없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 뿐만 아니라 삶의 고달픈 이런저런 문제들도 오직 주님의 해결자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모습처럼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알지도 않았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날마다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올해 말씀이 역사하느니라라는 주제로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 통독도 열심히 하고 계실 건데요. 이제 1월 말 구정도 지나고 좀 밀린 성경도 있고 조금 나태해지기 쉬운데 소홀해지기 쉬운데 더욱더 힘쓰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읽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의 깊이가 더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셋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어서 걸어서 집으로 갑니다. 25절을 보니까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이렇게 나오고 있죠. 26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또 다루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 자신을 위하거나 혹은 특정한 한 사람을 향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역과 능력을 베푸시는 모든 기적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인데 그 목적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놀라운 은혜의 음성이 있었지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예수님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누가가 분명히 그것을 빼놓지 않고 언급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창조 목적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일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저 사람을 떠나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도의 시간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창조 목적도 그러합니다. 영광,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씀하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부터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으로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열정의 모습을 보시고 간절한 열정으로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간절한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침받은 중풍병자도 그랬고 그 자리에서 죄 사하고 또 죄를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고침을 받았었던 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자리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을 본으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공생의 기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달게 지셨던 그 십자가, 기꺼이 지셨던 그 십자가도요,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그 무거운 그 질고의 십자가를 친히 기꺼이 담당하고 지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간증거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고백들이 날마다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방금 말씀드렸던, 기도 요청드렸던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커서 뭐가 될래 물어보면요, 건물주 되고 싶어 하고요, 유튜버 되고 싶어, 인플루언서 되고 싶어 하고요, 돈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물었을 때는 답을 선뜻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되고 싶은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면 돈도 많이 벌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유명해질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능력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무엇이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춘기 아이들이, 중고등부 친구들이 꿈을 물어보면 직업을 얘기해요. 비전을 물어보면 직업을 얘기해요. 직업이 우리의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까지 모두 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모양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위치에 서게 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간절한 열정, 죄사함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강물로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